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시간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라와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그 고라와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일당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되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하여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들이 더 울려 퍼져야 되는데, 오늘 이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라와 일당들이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면서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다함이 없는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 고라와 일당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를 통하여서 또다시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연병,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시작이 이튿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다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고라와 일당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연병을 내렸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들이 오히려 그 기회를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결단과 고백과 그 기회로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던 많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버리시거나 저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해서도 내가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배신, 네, 아이콘이 되잖아요. 배반의 아이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세우시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날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던 12제자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구원을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 없음에 한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라와 일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며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이 부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찔림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책망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데서 이 빌라도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유대 총독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는 모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미운털 박혀서 협조하지 않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 빌라도가 오히려 묵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누리는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료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거룩한 터전에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날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악용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양을, 소를 죽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흘리신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영원히 제사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이 은혜를 망각하거나 이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대속제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안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요즘 다원주의 시대에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많아서 다 내가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다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시는 분도,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늘 감동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봅시다. 47절과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론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12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되며 이 사순절 동안에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다양하게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성령 집회든 새벽 기도회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주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상 진노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그의 일등들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더라고 원망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처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회개의 기회로, 다시금 거듭남의 기회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몸부림 기회로, 그래서 날마다 세월을 아끼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기뻐하고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힘써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